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입니다. 바로 지으신 대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아멘. 여러분, 이 사진과 같이 낙서가 적힌 벽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때때로 공공 화장실 벽이나 문 또는 학교의 책상 밑 또 놀이터에 있는 기구 등에 있는 낙서들을 보곤 합니다. 이런 낙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참 지저분하죠. 깨끗이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낙서들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 별 가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요, 낙서를 한 사람도 뭔가 큰 뜻과 계획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볼펜을 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저 끄적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볼펜이어도 장인이 이 볼펜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이 그림이 볼펜 한 자루로 그렸다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참 아름답고 놀랍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낙서를 끄적였던 볼펜을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진 장인이 사용했을 때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뛰어난 최고의 장인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장인이 누구인지 다 함께 찾아볼까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스라엘의 사사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기억하나요? 에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요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의 순환구조 기억하죠? 이러한 악한 일들이 또다시 반복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적이 등장했을까요? 바로 하솔 왕 야빈이란 그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었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져서 또다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솔 왕 야빈은 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전차는 탱크와 같이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차는커녕 쇠로 만든 무기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에 전차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던 하솔 왕 야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야빈 왕에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 왕의 이 심한 억압에 큰 고통을 받았지만 2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저항하지 못했어요. 왜요? 야빈 왕이 갖고 있었던 이 900대의 전차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들 스스로가 믿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누굴까요?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랍비돗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드보라라는 사사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습니다. 드보라는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였어요.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도 많은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자가 지도자로 세워졌던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여자였던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예언자,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며 통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야빈 왕의 군대를 무찌르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내었고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었던 바락은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드보라가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기 때문에 같이 가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드보라는 여자였고 특별히 힘도 세지 않았고 싸움도 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락은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그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이에요.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아멘.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더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손을 통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죠? 바락과 드보라는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새로 만든 병거 900대와 모든 군대를 모아서 기송강으로 갔어요. 기송 강가는 넓은 평야였기 때문에 이 새로 만든 전차를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넓은 평야에서 900대의 전차에게 달려들어야 하는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봐도 이길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세요. 기송 강가에 엄청난 비와 번개가 내리게 하신 거예요. 기송강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오면 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진흙땅이 되는 곳이었어요. 땅이 진흙땅이 되어버리자 900대의 전차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고요. 이스라엘은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패한 군대 장관 시스라는 전차를 버리고 도망가다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숨었어요.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란 한 여인은요, 이 모든 상황을 알았고 그를 숨겨주는 척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목이 말랐던 시스라는 야엘이 준 우유를 마시고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시스라가 그렇게 깊이 잠들었을 때 야엘은 천막을 박는 데 사용하는 쇠기 못으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가장 대단해 보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드보라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믿고 순종한 바락의 용기인가요?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대담함이 대단해 보이나요? 그 누구보다도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뤄가신 하나님이 역사하심, 그 능력이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하고 탁월한 사람이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세우시고 사용하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 대단할 것 없는 한 여인의 손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요, 너무나 쉽게 죽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각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선택하셨고요, 우리 각자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는 계획이에요. 우리는요, 싸구려 볼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명품 붓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구려 볼펜이라도요, 장인의 손에 들리면 어떻습니까? 아까 봤던 놀라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그런데요, 이 명품 붓으로 만든 우리가요, 정말 가장 뛰어난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려 놀라운 인생을, 그 계획된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놀랍게 계획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이 시간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누구보다도 훌륭한 명품 붓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 명품 붓이 가장 뛰어난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들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번 2020년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각과마다 주제가 참 귀합니다. 나는 아주 특별해요.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라는 제목들로 우리 함께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바로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게 되겠고요. 장소는 여기 주사랑교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참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요, 각 반 선생님에게 참가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나 카톡을 남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정말 깨닫고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